찬송가 387장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분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하고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3장 말씀에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13장 이제 53절부터 오늘 보진 않았지만 53절부터 해서 58절까지 해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데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57절에 보니까 배척했다라고까지 하죠. 목수의 아들로 지내던 사람이 뭐 어디서 뭘 배우고 들었는지 또 이상한 가르침 한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가족, 형제, 동생들까지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58절에 보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이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 초반에 나왔던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던 해인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또 베레아 그 지역을 대리통치했던 분봉왕이라고 불려요. 분봉왕은 그냥 보통 왕보다 조금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 많은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자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한 이 선지자의 죽음은 세상이 천국을 또 얼마나 적대시하고 배척하는지를 또 잘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때는 아직 생존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이 소식이 전해지죠. 이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 한동안 펼쳐졌던 그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 천국 사역에 대한 소문, 그것을 들은 헤롯 왕실의 공식적인 또 반응도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온 이것은 자기가 얼마 전에 참수한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헤롯은 그 소문을 좀 신뢰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신 사상이었을 텐데 그가 믿었던.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이 그를 놀라게 했다는 건 분명한데요. 그 고백처럼 정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다시 이렇게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겠죠. 3절부터는 그럼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우리가 앞전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투옥 사실은 알았는데 왜 투옥이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그 내용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헤롯이 자신의 어떤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처제인가요? 처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한이 그걸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불법을 했다고 해도 사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한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본 철을 내친 이 탐욕스러운 헤롯과 또 그 부패한 왕실의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4절에서 말하죠. 아주 직설적인 책망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헤롯은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요한에게 또 사람들에게 사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도 아니었고요. 강한 수치심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동시에 유대 민심에 강한 부담을 느꼈음에도 요한을 잡아다가 가둬버립니다.
요한의 투옥에 대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선동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헤롯의 정치적 명분에 입각한 거짓 죄명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투옥 자체가 헤롯에게는 좀 정치적 어떤 무리수였다는 걸 좀 감안한다면 처음에 그렇게 투옥했을 때는 요한의 어떤 참수 계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러니까 이미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선지자로 불렸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죠. 그리고 헤롯은 당시만 해도 로마 황실의 어떤 눈총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신이 대리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만약에 밀란이나 또 시위가 나가지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가 된다면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위태롭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뒀다가 소요가 난다면 그냥 적당한 시점에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폭력으로 또 표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민심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좀 치졸한 그런 정치인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을 아주 뒤바꿔버리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요. 헤롯의 생일날 왕실의 성대한 잔치가 열어졌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겠죠. 근데 뭐 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아마 전 남편의 헤로디아의 그 전 남편 그 빌립 그 사이에 낳은 딸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녀가 살로메가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이 굉장히 기뻐해요. 참석한 고관대작들 앞에서 자기의 권세를 한껏 과시하려고 하고 허풍을 또 떨고 싶었던 그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살로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까지 말하면은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부인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아주 끔찍한 요구를 하게 되죠. 어린 소녀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요한을 향한 이 헤로디아의 분노심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갖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왔죠. 사실 헤로디아는 이미 그 남편 헤롯의 그 성격을 간파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살로메의 그 춤도 헤로디아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내뱉은 이 맹세에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수세에 몰리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명분도 없었고요. 이를 이겨낼 또 지혜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거절했을 때 오는 어떤 모멸적인 시선, 그에 따른 수치심이 자기에겐 더 컸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 왕의 맹세가 갖는 이 엄중함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고,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줏대없고 허풍만 가득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결국 그는 어린 딸의 이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살로메의 요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명령은 즉각 시행됐고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반에 얹힌 그의 머리가 잔치를 가로질러서 살로메에게 전달됐고, 이 또 모든 일의 주동자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건네지고, 그렇게 요한은 헤롯의 좀 엽기적인 그런 폭력의 희생이 되었고, 그의 죽음은 또 부패한 왕실 생일잔치에 좀 진기한 이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수시로 내통했던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잘 치릅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기도했고 자체적으로 끈끈한 공동체 연합을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또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이 비참한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따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리고 뒤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냥 빈들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로 또 이어지죠. 특별한 예수님의 어떠한 반응 혹은 말 그런 것들이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과 그 과정을 마치 좀 외면하듯 좀 차갑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또 예수님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본 단락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여러 가지 복선을 제공합니다. 복선은 소설이나 그런 내용에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좀 미리 암시하는 어떤 서사적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투옥이 또 정치와 종교가 맞물린 이 세상 권세와 또 폭력의 결과가 될 것이고 정치인의 어떤 무책임한 명령, 헤롯 또 빌라도 그런 것들이 잔인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된다는 것. 또 세례 요한은 은밀하게 죽었지만 그의 머리가 잔치의 조롱거리로 전시됐습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달리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장사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했지만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 죽음 사이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은 다음 서사, 13절 이후에 나오는 다음 주에 보게 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즉, 이 위대한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가 헤롯의 광란의 잔치와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의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또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야망과 교만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안 좋은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정치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정치판에 뛰어들고 막 그럴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자기의 야욕이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위 말하는 개죽음이었을까요? 그냥 옥에서 목 잘린 아주 비참한, 아까 비참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긴 했는데 그런 정말 개죽음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헤롯에게 담대히 외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야기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먼저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을 전파하도록 시키셨고, 또 예수님 오시자 그 바통을 터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야겠다라고 했던 사람,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이 일들, 섭리,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또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이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우리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그 뜻과 참된 지혜를 알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헤롯의 그 어리석음과 탐욕, 또 헤로디아의 증오, 그 왕실의 부패함과 그런 모든 악행으로 인해 목에서 참수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알게 되고 그 일이 확실히 드러나고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복선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또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그것을 또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통치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사회 각층 지도자, 위정자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잘 다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감 있게 정치를 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위해서가 아닌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나가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의 성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